예전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좀 산 같은 데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도시를 바라봤는데 십자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얼핏 보면 무덤 같죠.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무덤 같이 보여지는데 근데 그게 다 교회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기쁘고 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많다니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그 많은 십자가들을 바라보면서 이 많은 십자가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많지만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교회 이름은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복음의 내용이 아닌 것을 많이 전하는 교회가 많아졌다는 거죠.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처음부터 출발이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복음 위에서 서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목사님들이나 처음 개척했을 때 당시에 성도들의 모습이 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왜 교회는 힘을 잃고 복음을 잃어가는가? 그건 오늘 계시록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그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하는데 귀가 없는 자들입니까 그들이? 귀는 붙어 있는데 그 귀가 기능을 못하는 거죠. 영적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저는 혹시 누군가 또 제 후배 사역자 나중에 제 후배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그리고 저를 봤을 때 밝은빛 교회가 있는 것이 근심이다 라고 하는 저와 같은 말을 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남들에게 낙심을 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계시록에 있어서 서론 부분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서론 부분을 했잖아요. 지금 4번째 시간인데 2번째 시간까지 서론 부분을 했었어요. 이 서론 부분은 계시록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서론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교회들에게 표현해내는 것이 2, 3장이에요. 이제 앞으로 7교회를 배우게 될 텐데 그 2, 3장의 내용이 바로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과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서론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럼 4장은 뭐냐? 4장 이후부터는 뭐냐? 이 2, 3장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예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4장 이후는 2, 3장은 좀 쉬운데 4장 이후는 좀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 좀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해 놓았지만 이게 은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 묵시적인 표현들이 막 담겨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어쨌든 주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서론 부분이 조금 더 밝히 보여진 거고 조금 더 밝히 보여진 부분이 4장 이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것이 이미 첫 번째 서론 부분 다 끝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교회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나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 손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를 경험하고 그걸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라 이거죠. 이 내용이에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2, 3장의 내용은 송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처럼 나와요. 처음에 보낼 때는 예수가 보내는 것 같은데 끝부분에 와서는 성령으로 귀결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교회란 주님께서 이렇게 승리해 놓은 십자가 복음의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기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2, 3장에 등장하는 교회의 숫자는 7교회죠. 7이라는 숫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7이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일곱 교회라고 표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1차적으로 맞죠. 그렇지만 그 일곱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2, 3장의 내용, 그리고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 메시지 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만 보라는 게 아니죠.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에베소 교회에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렇게 적었죠. 그 이유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밝은빛 교회도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를 얘기할 때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할 때에도 우리 교회가 라오디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오늘 밝은빛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편지의 후렴구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편지를 받게 되는 재림 때까지의 모든 교회들이 안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라고 하니까 단지 공격으로부터 잘 참아내고 깨어있어서 인내하는 그런 방어적인 기능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좀 소극적이게 되죠. 마귀 어떻게 공격할 텐데 내가 조심해야지 이 정도.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 적극적인 면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격적인 면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무기라는 것은 방어할 때 쓸 수도 있지만 공격할 때 쓸 수도 있죠. 방패뿐만이 아니라 창과 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싸움을 이제 앞으로 살펴볼 11장에 가면 두 증인의 삶이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이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공격적인 면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여리고성이 먼저 공격해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성을 먼저 공격한 거예요. 네,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죠. 무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싸움, 하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명예, 돈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파괴되어져 가는 것, 복음으로 점령되어져 가는 적극적인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대적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령을 언급하는 것은 악령과 대조하기 위해서예요. 성령이 있으면 당연히 악령도 있겠죠. 거룩한 영이 있으면 불결한 영도 있겠죠. 영적 전투란 것은 성령과 악령과의 대결이에요. 이렇게 성령과 악령과의 대결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떠올릴 때는 신비적인 무슨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땅밟기 같이 어디 뭐 무당집 근처에 가서 막 박수 치면서 물러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소리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또 물러가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선포하라고 또 해요. 그래야지 마귀가 떠나간다고. 이러한 신비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뭘로 싸울까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과 악령, 즉 성령이 하시는 말씀과 악령이 하는 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악령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된 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악령의 말을 듣고 있는지 잘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나눌 수 있는 눈이 어떻게 형성되는 줄 아세요?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만져보고 느껴보는 거죠. 그래야지 가짜 지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천년의 위조 지폐를 다 만지고 있겠습니까? 그 복사기마다 다른데 그렇잖아요.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 연구하셔서 교회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직업적인 분들 말고 이단 연구를 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왜 그러냐면 이단 연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의 말이 어떤지를 계속 분별해내려고 그걸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이겨내려면, 진짜 분별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듣게 되면 악령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단이 왜 이단인지를 금방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저쪽 이단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공부해 보리라 라고 하다가 자기가 듣고 있는 말이 성령이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성령이 주신 말씀 확실하네. 그러니까 일곱교회 서머나교회처럼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 이게 진짜라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단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단 넘어갈 것 같은 사람들 이렇게 권고하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자기는 안 넘어간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요, 거기에. 자신 있었던 사람들. 다 넘어가요. 그거는 똑똑해서, 무식해서 안 넘어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똑똑하다고 해서, 그럼 똑똑한 사람들,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 하버드 다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믿어야 되겠네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뛰어들지 말라는 거죠. 정말 알아보려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교회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상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요즘은 정말 이단들이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 3절에서 먼저 당부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읽는 것, 듣는 것, 즉 가르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죠.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읽고 듣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이것을 가슴에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게도 문제점을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가슴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머리로는 복음을 지켜냈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이 가슴에서는 역사하지 못했던 거죠. 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머리는 물론이고 가슴에까지 내려와서 간직할 수 있게 될까요? 바로 묵상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배우잖아요. 그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정의를 내립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가슴에서 멀어지고 머리 지식으로만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적으로 남은 복음은 마귀가 쳐들어올 때 아무 기능을 못해요. 물론 마귀적 지식에는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은 공허해요. 이단들이 찾아오면 말빨로는 다 이겨내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부족해요? 그 이단에 넘어진 자가 불쌍하게 느껴지고 안타깝게 느껴지고 이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지식 쓸모없어요.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이단에게는 말로 이겼지만
그 사람은 그 지식 가지고 지옥을 향하게 되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지식이에요.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장 24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은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즉 십계명 율법과 같은 거 잘 지켜서 너희가 이겨내라, 이런 짐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무엇을 잡으라는 말씀입니까? 주의 복음,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죠. 성도는 아무것도 없어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죠. 십자가 복음이죠. 돈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부자일 수 있고 어떤 성도는 좀 가난할 수가 있고 어떤 성도는 명성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 거죠. 그 예수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 예수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지키려는 자와 지키지 못하게 하려는 자의 싸움이 4장 이하에 나오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므로 2, 3장에 나타난 7교회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이러한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투성이인 교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들에게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보완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교회를 살펴볼 텐데, 이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첫 번째는 로마,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앞에 큰 도시가 있고, 이 에베소 교회는 네 번째로 큰 도시였죠. 네 번째라고 하니까 많이 밀린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25만 명 이상이었어요.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었어요.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한국 쪽이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동 쪽도 아시아로, 월드컵 하면 아시아로 그쪽이 들어가죠. 네, 그런 것처럼.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상품을 유럽과 로마 쪽으로 연결해주는 무역의 항구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구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 도시를 아시아의 시장이다 이렇게 불렀었어요. 또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로마 제국 내에 몇 안 되는 자유도시였어요. 자유도시는 뭐냐면 자치권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총독이 굳이 파송돼서 치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 성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에베소에는 올림픽 체전과 같은 운동 경기가 매년 5월에 열렸습니다. 에베소는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도시로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로마식 명칭은 다이아나라고 하거든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굉장히 커요. 길이가 130m, 넓이가 67m, 높이가 7m가 넘었어요. 그리고 지름이 2m인 127개의 흰 대리석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6개의 기둥에는 귀한 보석과 금속이 부착되어 있었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웅장하고 크고 번쩍번쩍하고. 이 아데미 신전에는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전뜰과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말이 여사제들이지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창녀들이에요. 왜 이 신전에 이런 여사제들, 창녀들이 많냐면 이 우상신들이 그런 성행위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신전에 와서 성행위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에베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관광 상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여신상의 축소품, 이것을 막 선물을 했었어요. 이 아데미 여신상은 여러분들 보신 사람도 있겠지만 그 가슴이 막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다산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막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퇴폐하고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종교적으로 우상숭배가 심하겠어요. 그리고 이 신전을 만드는 이유가
여신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로마 황제에게 주기 위해서 봉헌 차원에서 신전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로마 황제가 가장 큰 우상이었죠.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문제점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치열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초반 부분은 칭찬을 하고 중간 부분은 책망을 해요. 그리고 후반 부분에서는 권면과 그에 따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먼저 수신자를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사자란 그 교회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묘사로서 에베소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보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자라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 지도자, 천사 이렇게만 떠올리지 마시고 그렇게 보는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틀렸다라기보다는 그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주님이 쥐고 있는 이 별과 같은 자들, 성도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었죠. 사도 요한이 너희들은 나의 형제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자들이 바로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송신자를 주님이라고 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또 교회와 함께 계시는 이라는 건데 이게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도 느껴질 수 있죠. 맞아요.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관자시고 능력자시고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에게 긴장하라고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교회 사이에 거니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학창시절에 다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책상 하나하나에 다 띄우죠. 분단별로. 띄워서 그 사이에 누가 거닐고 다녀요? 선생님들이. 왜요? 감독하는 거죠. 컨닝하면 죽는다. 네, 주님께서 교회 사이로 거닌다고 하니까 마냥 좋아서 아우 너무 좋다라고 하지 마시고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주인 되나 안 되나 다른 나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컨닝하나 컨닝 안 하나 이거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가장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은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처음에 이제 내가 교회한테 편지를 하는데 너 잘 들어라. 밝은 빛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러는 거죠. 일단 긴장이 딱 되잖아요. 아, 큰일 났다. 무슨 말씀 하실까? 그런데 다행히도 처음에는 칭찬부터 하세요. 2절, 3절 보시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일단 사도 요한은 기분이 좋았겠죠. 아, 주님이 아시는구나. 무엇을 참고 무엇을 인내했을까요? 이 당시에 도덕적 문란이 엄청 심했잖아요. 윤리적으로도 타락했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참아내고 견뎌내고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 진리를 끝까지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잘 지킬 수 있었냐면 첫 번째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었던 교회죠. 그리고 거기서 3년간 목회를 하다가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라는 사도 바울의 양자와 같은 제자가 목회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쟁쟁한 사람들, 정말 성경에 굵직한 인물들이 다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단들이 거짓 교리를 가지고 와도 꿈쩍도 안 하겠죠. 잘 이겨냈었어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6절에서도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이겨낸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로 위협할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를 공격하는 수단은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내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진리가 왜곡된 잘못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참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요. 착한 일을 하고 봉사활동하고 여기에는 앞장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교리에 대해서는 바로 서 있지 못한 교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부흥 강사를 초청해도 이상한 말을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히려 목사들은 그것이 좋아서 그 잘못된 교리가 달콤하니까 왜 달콤해요? 세상의 가치관들을 잘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멀리 안 나가도 돼요. 내 배를 잘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복 입은 무당들 막 세워서 설교하게 하는 거죠. 아주 특별한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신령한 능력이 있죠. 그 악령의 능력 있는 거죠. 다 넘어뜨릴 수 있는. 그거를 목회자라면 그거를 오히려 깨워가지고 막아내야 되는데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그 목회자에게 배우니까 모르는 거죠. 이것이 맞구나.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지켰다라고 주님한테 칭찬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리에 대해서 민감해야죠.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점은 우리 교회에게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고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에서는 이미 죽은 자의 상태라는 거죠. 심장이 굳어버렸어요. 뛰지를 않아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진리 수호에 대해서는 민감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역사함에 대해서는 둔감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균형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잃어버린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웃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도 계명을 말씀하실 때 율법은 바로 이 하나다라고 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면 가장 큰이니까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 말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것을 바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은 없는 상태에서 겉모습만 나타나는 그 사랑인 거죠. 계시록 2장 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주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촛대를 옮기신대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촛대 사이에 계시는데 이 촛대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거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촛대가 된다는 말이죠. 심판이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 이런 표현을 왜 에베소 교회에게 표현하고 있냐면 문화적 배경이 있는데, 에베소 지역은 카이스터 강이 자주 침전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항구를 자주 옮겨서 도시를 재정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옮기는 데에는 이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옮겨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느낌이 어떨까요? 와, 큰일 났구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배경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게 되면 다시 그 촛대를 가져다 놓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 왜 이처럼 큰 잘못이 되는 걸까요? 사랑? 도대체 그게 뭐길래? 교리만 잘 지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교리도 버린 거예요. 머리에는 남아있지만 교리의 능력은 버려진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처음 행위, 즉 하나님, 사랑, 복음 붙잡아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한 복음, 즉 이웃사랑을 가능하게 만든 복음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를 했었죠. 너희들 이 사랑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지간이었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이거 꼭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이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즉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웃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면서 무서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 교회구나, 이것만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나중에 다른 교회들을 살펴볼 텐데 겉모습은 사랑이 가득한 교회 같은데 복음의 진리가 무너진 교회의 모습도 발견하게 돼요. 이러한 교회에게 임하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로 안 하고 다른 표현을 썼지만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도 하나님의 행위가 빠진 상태에서 너희 행위만 남은 것, 이거 갚아주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 행위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진리가 비어있다면 그것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반대로 사랑은 지키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심판은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완벽합니까? 교리에, 진리수호에 탁월합니까? 진리수호에도 탁월하지 못하고 사랑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렇게 목회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참 마음이 아픈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 이거는 의문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보여지는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혼자 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무엇을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진리도 수호하고 그리고 진리를 수호했으니
그 사랑도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수호했는데 교리가 탄탄한데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교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개혁주의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많이 합니다. 네, 좋은 시도죠. 청교도 시대 때 그 교리 교육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많이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잘 정리할 필요도 있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개혁주의 교회, 교리 교육을 많이 하는 교회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뭐 오히려 오순절 교회 쪽에 보면 뭐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박수도 막 잘 치고, 네,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 막 태우러 앞에까지 가고 잘 섬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리는 탁월하게 가진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 사랑을 많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개혁주의 교회 가면 딱딱하다 이런 느낌도 있고 말씀만 전하고 그게 딱딱하다 느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건데 꼭 춤을 춰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아무튼 관심이 굉장히 덜한 것 같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개인주의적인 느낌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교리 교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하자는 차원인 건데 이 교리 교육을 하면 신앙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알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가슴에 잘 담고 살아가자. 이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건데 요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이 공부 이퀄 신앙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많이 알면 내 신앙이 좋은 상태. 참 난감하죠. 그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사시면서 저하고 계속 성경 공부만 하면 가장 최고의 신앙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묵상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시간이 계속 필요한데 마치 자기가 지식적으로 지금 집어넣는 것을 자기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80 먹은 할머니가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자기 남편, 그 할아버지의 신발을 예배당에 가지고 와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믿게 해달라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받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발 가지고 와서 미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하기가 어렵겠지만 그 중심은 용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은 없는 상태에서 신발 저 가져오는 건 미신적이야. 할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자기가 정신 차려야죠. 누가 정신 차리려고 해요. 자기가 그 신발조차도 가지고 오지 않는 그 믿음, 그 중심 없는 사랑 없는 그 믿음을 탄식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만큼 아니까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야, 넌 이것도 모르냐? 지옥 갈 믿음이에요. 지옥 갈 믿음. 큰일 납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저한테도 무섭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들까봐 또 무섭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우리 가슴에 얼마만큼 나의 심장으로 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미 심장은 죽어 있어요. 충격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말씀은 봐요. 원호도 보고 문맥도 보고 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열매를 보면 알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고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을 보면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다 나와요. 무슨 뭐 열매로 우리가 열매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평가할 수 없죠. 근데 보여진다라는 거야.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서로 간의 열매들은 크기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예 안 나타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 줄기이신 주님께서 영양분을 쏟아내시는데 그 가지가 죽지 않았으면 열매를 맺게 되겠죠. 어떤 가지는 좀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가지는 좀 빨리 열매 맺을 수도 있지만 열매가 안 나온다라는 것은 그가 뿌리가 주님이라는 줄기에 붙은 것이 아니라 악령이라는 것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붙어 있을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진리를 보수하다 보면 교리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게 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사랑 하다 보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은 있어도 진리를 잃게 되어 혼합 종교로 타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 둘은 하나 되기가 어려운가? 표면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이 둘은 엄밀하게 따지면 나누어진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둘이 하나거든요. 정말 바른 진리, 바른 교리 안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85편 10절, 11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사랑과 진리가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지 않고 이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단수로 쓰고 있어요. 분명히 앞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놓고 복수로 얘기를 해놓고 뒤에는 이기는 자는 하면서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주님만이 이긴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수. 그러니까 우리 다 각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다 이긴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긴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와 함께 이긴 자가 되었던 거죠. 이해가 가세요? 주님의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머리가 이겨버린 싸움을 우리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긴 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긴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수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게 긴장감을 유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공동체적이기도 하면서도 각계 전투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와닿지가 않아요. 너의 싸움이다 하면 긴장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하면 누군가는 대신 싸우겠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누워있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빨리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신고를 안 해주죠.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하겠지. 근데 거기 파란색 입으시고 안경 끼신 분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내가 안 하면 완전 나쁜 놈 되는구나. 내 신고에 이 사람의 목숨이 달렸구나. 긴장하게 되죠. 이런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다가 싸울 때는 이기는 자는 하면서 각계 전투를 얘기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씨름이 헬라어로는 팔레라는 단어인데 이 레슬링이라는 단어인데 1대1의 싸움을 말하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같이 대포 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서 씨름한다는 거.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듯이. 이렇게 1대1 씨름에서 승리하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씨름은 1대1 씨름이니까 절대로 긴장을 놓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1대1 씨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기게 되면 그 이긴 공동체는 뭐라고 불러요? 이긴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이겨낸 싸움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도 경험을 하겠지만 우리 교회 사람들 여러분들 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제가 덤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응원하는 거죠. 교회를 응원함과 동시에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광야 교회를 향하여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복음을 가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를 세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자가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죠. 모든 자가 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갑옷도 입지 못한 자들이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7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디가 생각나요? 에덴 동산이 생각나죠? 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말씀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7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 각각 다른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결국 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네가 받고 함께 누리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매력이 없습니까? 이긴 자는 집을 바꿔주겠다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진짜 그래요.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라 교회에게 성경 공부 시험을 한다고 해놓고 세탁기 하나 딱 걸잖아요. 공부 죽어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간직하시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하면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죠. 별로 실감이 안 나거든요. 골든벨? 아 그럼 안 해. 안 울리고 말지. 이게 우리의 심각성이죠. 문제점이에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알아서 너희들이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대표자 간의 싸움은 끝났어요. 승리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겨버렸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잖아요. 적그리스도의 머리는 마귀죠. 이미 그 싸움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 여기에서 싸워봤자 결국 머리들이 누가 이겼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받아서 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미 머리가 이겼기 때문에 머리가 없는데 몸이 어떻게 움직여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무슨 좀비도 아니고. 어디로 갈지를 찾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머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과 같아요. 골리앗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겁먹고 있었었죠. 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 저 큰 거인과 같은 장수를 어떻게 이길까?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찾아옵니다. 내가 저놈을 박살을 내버리겠다 하면서 돌멩이 하나로 이마를 관통을 하죠. 즉 마귀의 머리, 블레셋 장군의 머리, 골리앗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셨어요?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전진해서 블레셋을 완전 박살을 내버립니다. 누가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머리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블레셋 머리를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그렇게 사기를 얻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경험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교회들은 예수께서 이긴 싸움을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벌벌 떨면서 맨날 마귀들한테 넘어지는 삶을 사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머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머리로는 복음의 지식은 있어요.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진짜 이겼다라는 그 복음의 능력, 가슴에서는 잃어버린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하나님은 교조주의도, 교리주의죠. 교조주의도, 진리가 없는 속빈 사랑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쌓아놓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여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재림 때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우리들에게 있는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싸워야 할 전쟁은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승패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경험하라고 교육 차원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싸움임을 믿습니다. 그 싸움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승리한 싸움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하며 진리를 수호함과 동시에 진리의 능력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